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사야서 58장 6절로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이사야서 58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이 잘 매치되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성서는 항상 이론보다 실천에 관심을 가져요.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면 그것은 큰 의미,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조선 중후기에 일어났던 실학사상과 비슷하지요. 실사구시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유익을 줘야 참된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서도 일종의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하고요. 실천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론이 뒷받침돼서, 다시 말하면 교리가 뒷받침돼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행동들, 어떤 실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는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 실천이 있어야지만 뭔가 믿음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사람에게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앞에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실천의 의지, 이런 실천의 실제적인 노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이 뭐냐라는 경건에 대한 정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다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경건하다면 어떤 실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이 당시 가장 낮은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홀로 된 여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 홀로 된 여인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제 몸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본 근데 우리가 창기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참 말하기도 불편한 단어죠. 그렇게 번역됐는데 그런 여성분들의 대부분이 이유 없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별한 여인도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여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회적으로 지탄하고 지탄받고 그렇게 설 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그러나 그 비난조차도 감수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폼 잡고 칭찬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땐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스스로 사실은 그런 명예를 탐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천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먹는 욕을 같이 먹고 그들이 받는 비난을 같이 받고, 이것이 진짜 친구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죠. 그와 역시 뭡니까?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배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증명하게 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명령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들을, 거룩한 일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너무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룩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위구원에 빠질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진리를 정말 진리답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삶이 엉망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러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 큰 소리 친다면 그것은 거짓말 아니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되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아침에 잠깐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묵상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뭐죠? 모든 일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때때로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데 그 일조차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픈 것 같은데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잘된 일인 것 같은데 슬픈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된 일이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일조차도 잘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일도 잘된 일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로마서 말씀처럼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고아와 과부, 이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기초예요. 이런 기초가 없이 읽으면 뭐가 됩니까? 냉철한 윤리만 남아요. 그러면 행위권에 빠지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앉은 분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우연히 거저 만나는 일 없고요. 우연히 거저 만나는 사건이 없고 우연히 거저 맞닥뜨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뿐이 아니라 혹 불편한 진실 앞에 맞닥뜨려도 불편한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모든 일이 잘된 일이라는 고백을 갖는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선을 도모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거룩한 사명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군요. 그렇다면 당신과 협력하여 손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군요. 그렇다면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날,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